찬송가 213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목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13장 오늘은 무반주로 찬송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떨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도록 저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51쪽입니다. 마태복음 52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신약성경에서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과 우리 김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가정 하나님께서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사 말씀 안에서 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고 평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옵고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지막 부분의 특정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마가복음 끝장 있죠? 마가복음 끝장을 이렇게 보면은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누가복음 끝장 있죠? 누가복음 끝장도 보면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대목에서 누가가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생동감 있게 그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끝장이 21장인데 거기를 보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디베랴 호수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대목이 있는데 물론 디베랴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도 말을 하지만 어쨌든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어떠한 지명을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요, 주로 사회적인 약자, 주로 병들고 그리고 힘없고 또 물질이 없는, 즉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지명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집필한 이 마태라는 이 기자는 일부러 갈릴리 지역을 적시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의 활동 지역이 이방 지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부활 이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과감하게 지워버리고 아주 깔끔하고 말끔하게 대명령, 예수님의 대명령, 큰 명령이요. 그 명령을 여기에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제 생각에는 구멍이 좀 송송 뚫린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이 지역이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이 산이 사전에 서로 논의가 된 것인지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시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산이 어떤 곳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야, 우리 그때 어디에서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라고 어떤 사전에 조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이 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난산일까요? 그러나 이곳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였으니 감난산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거론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이 있죠? 그 산은 바로 이 산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고 강서를 잘 이해하시려면 11명의 가룟유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그 대명령을 함께 듣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모였는지 대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서 좀 더 감동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산은 아무래도 로마 정부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간섭을 피하는 데 있어서, 즉 그들이 간섭하는 그것을 피하는 데 있어서 제격인 장소였습니다. 더욱이 보십시오. 500여 명의 그 형제들이 꽤 큰 숫자 아닙니까?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 형제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할 때 이 갈릴리 지역은 여러모로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보면 다소 의외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잠깐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언뜻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들었을까요? 지금 만약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서옥산 사모님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서 꽤 많은 숫자 앞에서 만약 나타났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그럼 우린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고스트, 유령이라고 생각하겠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 제자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거든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갖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그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내어 보이셨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기쁘면서도 동시에 못 믿겠는데요? 라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직접 구운 생선 한 마리를 잡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데, 이런 것을 보면 오늘 17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구운 생선을 드시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제자들이 의심을 한 것인가 물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하는 그 사람들이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이었다면 이때는 이해가 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령이라고 보았는데, 다른 5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런 친분도 없는 가운데에서, 그런 경험도 없는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십시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다시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믿음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였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도 12번씩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신 선물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회와 목사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대로 예수님을 추가로 본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겠는데 저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맞으며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맞지만 다음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엇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제자들의 상태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너희가 뭘 모르고 있구나. 감을 못 잡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18절 말씀 앞부분에 주목합니다. 이런 1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보통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신다든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은 거기에 한 단어를 추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나아온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나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무대로 이렇게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Jesus came to them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나왔다기보다 그들에게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뭔가 좀 아쉬워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나아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셀돈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어 뜻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 단어 뜻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당혹스러워하는 11명의 제자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서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손을 만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다르거든요. 그들의 넘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펼쳐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잡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명령한 다음과 같은 일을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권세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권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권세. 모든 권세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하시고 무해하시며 완전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는요, 오직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어느 한쪽도 종속되지 않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동일한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드디어 그 유명한 대명령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9절과 20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이 명령은 당시 예수님을 지켜보던 11명의 제자들과 500명의 형제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거룩한 명령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그럼 무엇입니까? 편의상 그 내용을 전 4개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라. 둘째,
제자로 삼으라. 셋째, 세례를 베풀어라. 넷째, 조금 길어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여기서 가는 거 있죠. 가는 거. 이 가는 것은 이렇게 한 번 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매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우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모든 족속에게 확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다녀야 됩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으니 한 자리에만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제가 지리가 약한데 저는 별로 길치기도 하지만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돌아다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간다는 것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느 한 자리에서 잠깐 일하다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또 일하고 또 그렇게 막 옮겨 다니는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한다는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심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파이팅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죠? 파이팅이라는 게 사실 싸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운동할 때 가자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간다는 뜻도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지 꼭 어디를 가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사실 안 가면 어떻습니까? 물론 가는 분도 필요하겠지만 사마리아 땅끝까지 솔직히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 가정, 내 직장,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에게 헌신하는 모습.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적당하게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그 방법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전혀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당장 선물을 주면 마음이 혹할 수 있겠죠. 저도 마음이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당장 기분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방법도 분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의미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유의와 그 어떤 친절도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는 족족 그 목사님들 흉을 보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목소리가 시원찮고 그 목사님 키가 좀 작고 그 목사님은 언어를 구사하는데 어휘력이 좀 딸린 것 같고 발음도 안 좋고 그 목사님의 생김새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또 그 목사님 너무 무식하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신뢰할 수 없고 또 누구는 또 경박하고 그래서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년간. 그러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100주년 기념 교회 담임 목사 그 이재철 목사님의
강설을 그가 가서 듣게 되었는데, 웃긴 얘기 아니에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 목사님의 강설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너무나 그 강설이 마음에 들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목소리도 좋고 좋으시고 또 지적으로 생기셨고 또 아는 것도 많고 또 발음도 정확하고 여러모로 흡족해서 그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들려준 그 목사님에게 그럼 지금도 그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1년, 2년 정도 다니다가 다시 그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만나고자 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가져다 줘도 결국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요. 지혜롭게 상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을 제자라 말할 수 없으며 더욱이 그런 사람을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돈이 있다고 해서 빽이 넘친다고 해서 교회 리더로 세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제자라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멍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우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명심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자체가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광민이 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가 하나의 표식이 돼요. 하나의 표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목사님, 혼자서 열심히 방송 보면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죠? 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만 보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도 그렇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어때요?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 행사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있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나 혼자 있는데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받습니까? 공동체가 갖는, 교회 공동체가 갖는 역할이요, 책임이니 교회를 없애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잘못된 주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최종적으로 제자들과 500명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이방 지역에서 이러한 대명령을 내리셨음을 강조하시면서 그렇다면 한때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너희 송석교회는 지금 어떠한지 묻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송석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가 그러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데 왜 저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열심히 해야 할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왜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또한 제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면 거짓 교사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 교사인지 생각해 봤어요.
그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많이 높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닌 것일까? 디도서 1장 11절 말씀 보면 거짓 교사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득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닌 것일까?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은 주를 부인하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단을 그렇게 가만히 끌어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나는 거짓 교사가 아닌 것일까? 정말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 물을 때 주의 권능을 의심하는 저들의 모습을 저에게서 또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성령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성령을 소유하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숨이 끊기면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무엇이 있어도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진정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시고 걸어가시고 뛰어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뒤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우리 신미경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개인 묵상 기도하십니다.